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와 기도로 아뢰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재활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후유증 없이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사역을 더 열심히 있게 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힘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피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총회를 통해 세워진 기관장과 임원들에게 은혜 주셔서 열심을 품고 헌신함으로 모든 기관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2022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3년을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신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며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일청년부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11월의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11월에도 우리 변함없이 말씀 암송이 주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올 때만 해도 별로 춥다라고 느끼지 않아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왔거든요. 안에 니트 하나 입고. 지금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춥고 콧물도 나는 것 같고 날씨 확인 잘 하셔가지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번 연말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정말 하루만 지나면 12월입니다. 12월. 벌써 22년도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만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도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또 한 달도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22년도도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2년도를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적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22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아니 그냥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의 마땅한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사,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격 없는 자에게 분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또한 바른 반응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드리는 자의 마땅한 다짐입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헌신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 천국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을지라도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마땅한 반응인 이 천국 백성다운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삶을 계속해서 은혜 받은 자,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팔복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주째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팔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실제로 삶 가운데 구현해내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바로 팔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마땅히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따라오는 복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러므로 팔복하면 우리들이 먼저 받을 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게 되는 그 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의 마땅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먼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또 말씀드립니다. 이 팔복에서 약속한 이 복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여 기꺼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한 그 사람에게 이 8가지의 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천국 백성의 마땅한 삶, 이 8가지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4번째, 우리들이 본문 말씀에서 읽었다시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러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역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천국 백성의 마땅한 삶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온전히 집중하는 삶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천국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 삶을 사는 자에게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말씀 한번 살펴보기 전에 6절에서 읽었던 대로 줄이고 목마르다 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그 원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단순히 우리들이 한 끼 안 먹어서 배고픔으로부터 오는 그런 힘듦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중간에 간식을 먹지 않아서 출출한 정도의 줄인 것, 배고픈 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마실 물 한 잔이 없어가지고 단순히 물 한 잔 마시고 싶네, 좀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6절에서 이야기하는 줄이고 목마른 것의 이 정도는 어느 정도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한 번쯤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길게 또 성공하셨는지 실패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이어트 할 때 그 식욕을 억제해야 되는 그 고통,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이 배고픔, 이 배고픔이 사실은 인간이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용 약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우리 이 시간 거룩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 몇 끼를 해보셨습니까? 아니 며칠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형님을 따라서 친한 교회 형님을 따라서 3일을 금식한 적이 있었습니다. 3일을 금식하기로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이틀째 되는 날에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제가 3일까지 견뎌야 되는데 형님들이랑 약속하고 큰 마음을 먹고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큰 꿈을 안고 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제가 왜 이틀 만에 포기했을까요? 왜일까요? 배고팠습니다. 배고파서 너무너무 배고팠습니다. 하루 정도는 참을 수 있었는데 이틀 점심이 지나는데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고 온갖 짜증과 화가 막 밀려오는데
누구하고도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발 밥 반 공기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형님 나 못하겠어요. 나 진짜 나 그냥 집 갈게요. 형님들이 막 뭐라 했거든요. 형님 미안하고 왔어요. 그냥 집에 와서 밥을 엄청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배고픔을,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 배고픔과 목마름. 여러분들 한 번쯤 이러한 경험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그때 느꼈던 감정들, 기분들을 한번 복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핵심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것, 그것이 오는 이 고통, 그 간절함,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열정, 열망, 갈망, 기대, 간절함. 제가 지금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6절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엇에 있어서 줄이고 목마름인가? 무엇에 있어서 배가 고프고 마시고 싶은 이 욕구에 대한 갈망인가? 오늘 6절에 보면 바로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에 있어서 줄이고 목마름인가?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 대한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 사모함, 기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6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칭의, 의롭게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팔복을 듣는 이 백성이 누구냐면 이미 의롭다라고 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현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 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읽고 묵상하는 성경 맞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들이 읽고 묵상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다운 삶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합당하게 마땅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죽을 것 같은 배고픔과 같이 목마름과 같이 우리들이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갈망, 이 열망을 가지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구현해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보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나의 안위와 우리 가족의 안위가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세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가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에 헌금 내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같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요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팍팍하고 빽빽합니까? 나 한 몸 건사하기에도 힘든 그러한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상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천국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꺼이 이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들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다. 힘들고 어렵지만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사모하는 자이고, 이러한 자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의 이웃을 한번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 혹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갈망하십니까? 만약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이 하나님의 복을 기꺼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름의 복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배부름의 복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대에서 그 자체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저희들 병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부대에서 주일에 종교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워낙 병사가 작다 보니까 저희 부대는 간부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종교 행사를 이렇게 금지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에 부대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주일날 교회를 못 갔습니다. 교회를 못 가고 부대 행사 참석하고 그 행사가 끝이 나고 이제 뒤풀이로 무엇을 했냐면 그 군대에서 있잖아요. 그 숯불에 삼겹살과 목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심지어 그때 부대 행사라고 이 부대장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맥주하고 소주도 같이 줬거든요. 함께. 저는 당연히 마시지 않았지만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당연히 먹는 거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먹었습니다. 그날에 후회 없도록.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까? 정말 열심히 먹었거든요. 너무너무 배가 불렀습니다. 정말 진짜 배가 터질 만큼 제가 먹었거든요. 그런데 배는 엄청 불렀지만 제 마음과 영혼은요 뭔가 모르게 찝찝했습니다. 많이 먹어서 오는 배부름의 이 고통이 아니고 비록 배는 불러서 입은 즐거웠고 그 순간은 좋았지만 그 순간이 끝이 나자 내가 한번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내가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라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제 마음이 제 영혼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부러서 좋은 것은 잠시였고 일주일 동안 제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언젠가 주일이었습니다. 종교 행사를 가는데 오늘따라 교회에 가는 기독교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근데 옆에 왜 그런가 싶어서 보니까 천주교 종교 행사에 성당에 이제 미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사들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물어보니까 보통 교회에서 저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요구르트 하나랑 초코파이를 하나 줬었거든요. 근데 그날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성당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미사를 마치고 나면 이 피자를 준다라고 하는데 이 피자를 뭐 한두 조각 주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준다라고 이렇게 광고가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요 성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갔던 사람들이 정말 먹고 싶은 만큼 실컷 피자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심을 안 먹고 되게 조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녀와가지고 요구르트 하나 초코파이 하나 받아가지고 뭐 간에 기별이 냈겠습니까? 짬밥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딱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속으로 어떤 다짐을 했냐면 뭐 불교든 성당이든 한우를 준다고 해도 나는 예배 드리러 갈 것이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그 주일 하루 주일 계속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비록 초코파이 요르트밖에 먹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세상이 이해할 수도 알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참된 내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나의 온몸을 감쌌기에 저는 그 주일 하루 종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냐면 배부름의 복입니다. 여기서 이 배부름은 우리의 육체의 배부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육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조금 부족하고 조금 싸고
조금 부족한 걸 먹더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영의 양식 때문에 더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기쁨의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해 주셨는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영적인 이 배부름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약속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팔복 중에서 네 번째로 천국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집중하고 갈망할 때에 그리고 기대할 때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이 배부름, 영원한 기쁨과 만족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같은 삶을 통해 영적 배부름의 복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 삶이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용기를 내어서 이러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가지 방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구현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실 때에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영적인 배부름의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 천국 백성다운 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구해내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망과 기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것 우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교회해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게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배부름의 참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주는 아버지 잠깐 있는 복 아버지 세상에 영원하지 않는 그 복을 아버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꺼이 천국 백성다운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될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표어와 같이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울산 동해교회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고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제자 삼는 것,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예배와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며, 또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갈 수 있는 예배와 기도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표현을 위해서 두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사람을 전도하여 제사 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로 아버지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 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제사를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랑을 다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요 기도와 아버지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입술의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깊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교제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화요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 전도대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화요 전도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도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이 화요 전도대 모임을 사모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많은 간증거리를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화요 전도대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화요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들었던 은혜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과 다시 한번 나눌 때에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구역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구역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먼저 섬길 수 있는 우리 구역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구역 식구들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구역 모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화요 전도대와 구역 모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화요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요 전도대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요 전도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미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 역사에 우리 화요 전도대가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아버지 이제 복음을 전도를 했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 제목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성실하게 잘 재활받아 후유증 남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또한 우리 성도분들을 기억하면서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치유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중직자분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분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잘 섬기며 잘 이끌어가며 잘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 순종하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재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힘들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아버지 이 과정을 잘 성실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작은 아버지 후유증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한 질병 가운데 또한 육신 아픔 가운데 아버지 낙심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아버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분들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분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분들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 우리 중직자들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과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부터 또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렇게 학교를 졸업할수록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주일학교에 영적인 수적인 부흥을 허락해 달라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소리 없이 또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가 변화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주일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아버지 매주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그냥 왔다가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드리는 그 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말씀이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로 사랑하심을 아버지 매주일 예배마다 감격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매주일하는 것이 아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버지 졸업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주일학교 가운데 영적 수적인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매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 부흥이 일어날 수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교사들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놀라는 일들이 교사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후 예배 때 인도하신 김정구 인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선교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받은 이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한 능력의 교회 요한의 교회를 통하여 인도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두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의 자유화가 북한에도 일어나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통일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선교와 북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하나님 김정구 인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맡기지 이 사명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선교사님을 통하여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인도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한 능력의 교회 요한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두 교회가 아버지의 부흥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북한의 악한 정권 아버지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래야 이 북한에도 복음의 자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념으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이 남과 북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 땅을 아버지 하나님 집사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